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마음에 담아 두셨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거기 계신 하나님. 참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삶이 그냥 흐트러지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은 참 창조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활력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을 많이 한 선택은 결과도 대부분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정리가 안 되면 이건 늪 같아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생각을 낳고 늪에 빠져 있는 거죠. 허우적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심적인 어떤 충격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이 떠올리는데 뭡니까? 결국은 두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생각이 많았을 때 어떻게 해소하나요?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참 많은 말들을 했더라고요. 생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정할 때에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고, 뭐 단순화하는 거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 생각 외에 것에 집중하도록 뭐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한잔 하라고, 또 아니면 멍 때리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중단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얘기들을 쭉 모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의 에너지를 활동의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리가 없으면 글쎄 우리 사는 게 재미가 뭐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걱정하고 삽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생각에 늪에 빠져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얼굴 표정 색만 봐도 염려하는 심사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중에서도 기필코 이겨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겨봅니다. 생각 많은 당신을, 생각 많은 나와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면 서로가 돌아보시면서 박수로 한번 위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삶이 좀 팍팍합니다. 이 구조가 왕족이라든지 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잘 삽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이 종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나치게 잘 삽니다. 그러나 소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라치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난세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삶을 살아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생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지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참으로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의 결과를 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지 않고 그 치사빵구 같은 인간들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궁색한 그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생활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위로함을 드립고 실랏 같은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이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 발을 벼시 내민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그의 것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더 누리며 사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떻습니까? 팍팍합니다. 내내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내일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 아닌 노예적 삶입니다.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된 듯한 그러한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큰 상처는 내 속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이렇게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위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 보니까 창문 근처에 툭하니 걸쳐 있는 겁니다. 또 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쪽으로 커튼 지성소 근처에서 가물가물 급기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위에 툭하니 걸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툭
두려웠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방의 강단이야. 이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뭡니까? 쏟아지는 것은 세상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를 절개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경계입니다. 강단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영광이 한켠에 섰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상 제물을 담았던 그런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창문, 동쪽 산비.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계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집중하십시오. 성전인 내 심령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하시겠지요. 로마서의 교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나 기쁨이 없는 살덩이가 옮겨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팍팍한 생활 가운데 좀처럼 웃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려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어디에 가셨을까? 인디언 부족들은 아이가 13살 어간쯤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오 때부터 이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매를 친다든지 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또 지혜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이 거의 마칠 쯤 되면 깊은 숲속에 가서 눈을 가리고 숲속에 한가운데에 가서 이 아이를 홀로 내버려두고 부모가 숲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늑대가 또 혹은 우글거리는 그 야수들 틈바구니에서 컴컴한 데서 한밤을 올곧이 세워야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기초적인 사냥의 어떤 그것은 보기는 보았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야영하는 그런 방법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과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인으로 가는 길에 필요 요소로 그들에게 지금 톡 주어진 겁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얼마나 악천고투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해가 돋습니다. 빛이 쭉 안도하는 거죠. 와, 내가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 관문을 극복했다라고. 근데 이 아이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야, 저건 밤새도록 나를 떠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악천고투한 그 한밤의 싸움이었지만 그때 아버지는 한시도 아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얘기를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떠도시다가 에스겔에 의하면 동문저 산 위에 있다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내 몰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만져집니다. 예루살렘 성. 언뜻 보기에는 아주 삭막하고 쓸쓸하고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살아낸다고 해도 일부 몇몇만 잘 사는 우리 같은 평민들은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참 적막한 곳인 예루살렘 성.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때 기대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계시면, 거기 예루살렘 성에 계시며 돼요. 그들의 삶은 노예적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저가 종입니다. 노예적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면 다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노예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총리입니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보십시오. 이방의 사람이에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큰 역사를 이루어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여기 계시는 은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끝부분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생각이 많으십니까? 그 생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저걸 어떻게 두드려 잡지? 거기에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주님은 그 십자가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가운데 끌어들이면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은 어떠했을까? 주님만큼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큼 고통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생각 중에 누구를 끌어오라고요? 주님을 끌어와 보십시오. 꼭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을 보면 어빙 젠센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32장까지는. 그러면 33장부터 오늘 읽은 48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로 이렇게 단락을 탁 구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지금의 삶의 생애 현장에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인생 거기에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겨워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식량이 떨어지니까 요셉을 재발견하게 되고 7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는 역사로 다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월이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거의 종이었죠. 거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암울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때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내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계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노예적 삶이었습니다. 무슨 대열을 제대로 이루겠습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연약한 양들을, 가축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엄청난 행진입니다. 이것을 전혀 훈련도 없이 지식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대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포로 70년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에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포로 70년 동안의 그 삶은 이루 행언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좌절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헤맬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 그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고기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방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있지만 이 걸음의 행렬의 목적은 뭡니까? 꿈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세월은 그나마 버틸만 했다고요. 그러나 포로 생활 70년은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자 한두 명 정도. 목회자 한두 명 정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이 감동을 입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두운 밤 그때 거기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저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생각이 쌓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탄식이 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혼돈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히 주장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보같이 야곱은 그것을 한동안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똑똑한 머리와 수단과 방법, 자기에게는 배경이 뭡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것이 외람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뒷배경이 탄탄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교사 직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 참 많아요. 많은데 차이는 현저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고 오직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때깔이 벌써 출발부터 다르죠. 불공평한 출발이에요. 그런데 목회의 섬김의 열매를 보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이 찌질한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메시지가 어느 쪽이 강할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강해요.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해. 그러나 여기는 어때? 참 슬픈 일이에요. 목회 사역이 어떻게 밥줄과 연관이 된다라는 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가 강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 교회에서 이쪽에 부임에 오면서 1억을 갖고 오기로 했다며. 그것 가지고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섬기던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다대요. 장로님 한 분이 뭐 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그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카대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나 그 약속을 했으면 그때는 해운대 하나라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참 슬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홀이라도 들어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환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여기에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하게 돼요. 집중해야 돼요. 야곱은 상당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꾀가 능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꿈이 흐트른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 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있어서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좌절을 보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하지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선택한 그 자기를 이 하나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통렬하게 깨닫고 중심한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세요. 우리의 등산, 우리의 출퇴근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가수를 섭외해야 된다고 그래서 널노래 선교단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널노래 선교단이 활동 안 한 지가 기십년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옛날 향수를 가지고 주수길 씨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시던 복음 가수가 있는데 그분도 수소문을 하니까 벌써 저보다 더한 할매가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서 그분의 찬양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길 가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된 에스겔서 48장은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이 땅에서 쉬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신천, 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거기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내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나의 내일에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주 젊은 자매가 세상을 덩져서 가는데 그 마지막 이별 장면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참 쉽지 않더만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영아 커서 보지, 커서 보지 그러대요. 나의 내일에도 주님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힘내어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기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신은 곧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같이 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많이 배웁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의 언어적 특징을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박사고 뭐고 세계적인 어떤 그분들하고 한 두세 시간 얘기를 나눠보면 딸을 그한테 안 줄걸? 그 명성이거나 돈 때문에 한번 잠시 흔들리지만, 왜냐하면 재미 하나도 모릅니다. 가들은 시장도 모르고요, 채널도 어찌 돌리는지도 모르고요, 알람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바보 천치들이라니까. 그거는 알아. 최고로 굴지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단순한 것이 멋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사입니다. 많은 생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명제를 정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바로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삼마가 바로 거기라는 말입니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 거기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그날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함자가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바지런히 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과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내게 계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누구누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치고 힘에 겨워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로에 두려움에 받을 때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나를 보아주옵소서. 내 심사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허한 심령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 좌정하여 주심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꿈꾸는 것, 그가 도모하는 것, 그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삼마, 그때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의 지경에도 여호와 삼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